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찬송가 16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은혜가 고마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그 은혜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아멘. 성시교독 97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며 천지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선하고 형통한 길로 동행하여 주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주의 날을 잊지 아니하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로서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보면 때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소견에 좋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언제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주일에는 흩어지는 교회로 우리와 동행하는 교회에서 연합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며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과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동원교회 목회자와 성도들 위해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령교회 모든 성도들은 함께하는 동령교회를 생각나게 하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흩어짐을 통하여 우리 교회는 주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전파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오늘날 이 나라의 부요함과 강건함이 믿음의 선진들이 흘린 눈물의 기도와 순교의 피로 이룩한 헌신의 결과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습은 믿음의 선진들의 보여주셨던 모습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이끌고 있는 유정자들이 주께서 가르치시고 명하신 용서와 사랑을 서로에게 실천하게 하시고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워졌던 예배가 점차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이 성전으로 향하고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와 신앙 공동체 활동의 활성화로 이 땅에서의 부흥과 성도들의 믿음 또한 더욱 강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각처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복음 전파에 힘쓰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항상 다닐 때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건강한 믿음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의 갈급함과 육신의 질고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필요를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채워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한 주간을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주봉봉사로 반주로 방송과 예배 준비 등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주의 아름다운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감찰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899쪽에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큰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사를 반갑습니다를 하고 싶습니다. 2주 만에 뵙지요. 네, 많은 분들이 2주 만에 뵙는데 흩어지는 교회로 그렇게 지난 한 주를 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을 같이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가정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2022년 유엔에서 나온 행복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유엔 산하 자문 기구인 지속 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라는 곳에서 2012년부터 펴내고 있는 것인데요. 생활의 질과 삶의 만족도를 조사해서 행복 지수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나라별로 1000명의 시민에게 삶의 만족도를 묻는데 조건은 6가지입니다. 구매력 기준 국내 총생산, 사회적 지지, 건강 기대 수명, 자유, 관용,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146개국 중에 59위입니다. 거의 55위에서 60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경제력에 비해서는 순위가 굉장히 뒤로 처져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일본도 그렇습니다. 문제는 일본은 이런 식으로 살아온 지가 몇십 년 되었다는 것이죠. 아마 우리나라도 그대로 두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 사실상 선진국으로 평가되는 두 나라의 국민 행복 지수가 매우 낮다는 것은 참 씁쓸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두 나라는 꼴찌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다면 그 말은 우리의 인생이 아주 비효율적이라는 뜻입니다. 비효율은 계속되면 지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의 피로도는 매우 높습니다. 이 피로도는 가정을 통하여 상쇄되어야 하는데 장기화되다 보니 이제는 가정이 타격을 입기 시작했고 이런 일이 쌓이고 쌓이며 가정의 붕괴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모습을 그리 낯설어 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개인이 행복하지 못한 것이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 것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다들 왜 그렇게 열심히 사느냐라고 물으면 다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라고 대답하는데 정작 가정은 사회가 주는 데미지를 계속 입어버리니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더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는 행복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죽어라고 일만 합니다. 몇 년 전부터 투잡을 뛰는 가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올해는 그 숫자가 50만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조금 더 가면 가족 생계를 위해서 투잡을 뛰는 가장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아질 추세입니다. 이러면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세상살이가 어려워져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만 그래도 죽어라고 일만 하는 가장의 모습은 참 보기에 마음 아픕니다. 이 사회가 자꾸 기본은 잊은 채로 발버둥만 치는 것 같습니다. 살아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보다 중요한 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칼질 집에서 요즘 남녀를 불문하고 다 한 번씩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칼질의 기본이 뭔 줄 아십니까? 칼질의 기본은 칼을 잘 잡는 겁니다. 손에 상처를 내지 않고 잡는 것, 그 다음에 오랜 시간 동안 같은 동작을 반복해도 흔들리지 않는 것, 그리고 그걸 빨리 해도 흔들리지 않는 것, 그걸 위해서 칼 잡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 방법이 똑바로 자리 잡아지지 않으면
빠르게 자를 수도 없고 똑바로 자를 수도 없고 오래 자를 수도 없고 손을 다치게 됩니다. 이런 일에도 출발점이 반드시 있는 것이죠. 인생의 기본은 나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모른 채로는 나를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도록 아주 확실하고 쉬운 길을 성경에 알려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것이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합니다. 이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선뜻 생각을 못합니다. 왜? 성경 구절이 동시에 몇 개가 막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공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알아버릴 때 나오는 태도입니다. 알아버리면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자리가 딱 한 군데 나와 있습니다. 마주 보는 곳에 노인이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주 앉아서 식사하고 얘기를 다 나누고 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노인이 이 나라의 임금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밥 같이 먹는 상대방이라고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이를테면 그런 것입니다. 그의 길을 걷는 자라는 말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한 상태로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의 인생과 하나님을 알고 나서의 인생은 확연히 다릅니다. 알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이 점점 더 기준이 되어 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삼가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의식하며 길을 걷는 것. 먼저 우리는 이 기본 길을 장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길을 꾸준히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끌어 주시면 그대로 가야 합니다. 게을러 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결과물을 기대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대하고 바란다면 하나님을 의식한 수고스러움을 마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요. 구글에 만들어진 사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기독교적 관점에서 게으름은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써져 있을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움직이심에 부응하지 않고 역행하면 배신이 맞죠. 그래서 게으름은 정말 무섭구나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한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다음으로 진도가 나갑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수고하지 않고 먹는 것은 요행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십니다. 사실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은 이 사회에서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죽어라고 일해도 평생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사람이 허다한가 하면 회사에 한 번도 출근하지 않고도 어마어마한 연봉을 거머쥐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곡을 쓰고도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못해서 여전히 배를 골리는 작곡가가 있는가 하면 어디서 주워들은 이 아름다운 곡을 베껴서 자신의 지명도를 이용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는 표절 작곡가도 있습니다. 이런 비유는 얼마든지 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공정하지 못한 사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낮은 것도 이 공정성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성경 말씀이 기록된 고대 사회의 공정성은 어떠했을까요?
지금보다 더하면 더했지 하나도 덜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보장받는다고 하나님이 시편 기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공정하지 못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공정함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큰 복입니다. 그 사람은 불의함에 휘둘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좋은 일입니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다는 말은 순탄하다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또 무언가가 그 사람의 인생을 막아서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신앙의 삶을 수고스럽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단계까지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의 방향 속에 있기 때문에 헛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을 통해서 반드시 이 과정까지 도달해서 이 맛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이런 인생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되고 형통하게 하시는데 그것을 내가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 복되고 형통함을 통해서 누리는 혜택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내게 허락하신 길을 꾸준히 가고 수고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복되고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내 가족을 보았더니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과 형통함이 자리 잡아져 있지 않으면 내가 내 아내를 향하여 이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연애할 때 감정이 되살아나고 더 젊어 보이고 잘생겨 보이고 이뻐 보이고 그런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자리에 서고 보니 저 사람이 나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거기서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형통함에 이르지 않고서는 가족에 대한 진정한 발견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신앙의 길을 꾸준히 가서 그 길이 수고스럽더라도 계속 그 길을 가서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결실 맺게 해주시는 것을 맛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 가족에 대한 발견을 하게 될 거다라고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애 많이 낳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나 불과 반세기 전만 하더라도 애 많이 낳는 것이 제일 복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지 않습니까? 결실한 포도나무라는 말은요, 그 시대의 여인에게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표현이 있으면 그 표현을 하겠지요. 요즘 시대에는 배우자에게 뭐라고 표현을 하면 좋을까?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좋은 표현이 떠오르질 않습니다. 제 머리에 빨리 떠오르는 표현이 뭐였냐면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요즘은 돈이 제일 무섭다고 하니까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니더라고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이런 표현이 우리 사이에서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뭐라고 표현하면 이게 정말 좋을까? 아마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다라고 느끼게 되면 아마 뭔가 표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려가면 내 가족이 새롭게 보인다라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아름다운 표현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 그걸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 감람나무라는 말은 묘목으로서의 어린 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에서부터 뻗어나온 가지들을 말합니다. 나무는 세월을 먹으면 자라면서 두꺼워지고 또 껍데기도 딱딱해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딱딱함 속에서 받아들인 양분은 가지로 뻗어나갑니다. 나무는 아무리 시커매 보여도 뻗어나간 가지의 끝은 푸르기 그지없습니다. 이게 바로 어린 감람나무입니다. 나무는 자신의 모든 양분들을 가지로 보냅니다. 마치 부모의 생명력이 고스란히 자녀에게 흡수되면서 자식이 그렇게 뻗어나가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인생을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이 어린 감람나무와 같을 것이다 라는 말은 그렇게 자신에게서 비롯된 생명력을 가진 자녀들이 뻗어나가게 될 것을 기쁘게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녀 자손들이 밥을 먹는 것을 보면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식을 키워본 사람은 이 말의 의미를 금방 이해합니다. 자식은 사실상 부모의 생명력을 빨아들이며 자신의 생명력을 키워가는 존재입니다. 그럴수록 부모는 쇠락하게 되지만 그렇게 생명력을 키워나가며 뻗어나가는 자녀의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부모에게 기쁨이 되기에 부모는 등골이 으스러져라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자식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정말 고생하고 욕먹고 힘들게 돈 벌어가지고 그걸로 비싼 음식 재료 사가지고 어렵게 음식 만들어서 보통 좋은 음식은요 좀 손이 많이 갑니다. 먹을 때도 손 좀 가지 않습니까? 딱 주면 살만 싹싹 발라놓고 탁 던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먹어주는 것만 봐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게 부모의 인생이지요. 그만큼 자식이 귀한 겁니다. 배우자만 귀한 것이 아니라 자식도 그렇게 귀하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부터 되는 일입니다. 이 선물이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이 귀하다는 말은요 내 거라서 귀하다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고 이 선물이 내 앞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로 뻗어나가는 것을 보니 귀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린 감람나무 같다는 말입니다. 나를 통하여 뻗어나가는 자식을 보는 것을 기뻐하는 것도 역시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과정 중에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자식에 대한 재발견이 계속해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러분도 이 과정 속에 있어야 점점 인생이 의미 있어지고 여러분의 수고스러움이 피로도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잘 되고 번성하여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가족이 어떤 사람인가를 재발견하게 되어야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은 이 기회를 열어주시는 것이니 놓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굉장히 먼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까운 미래. 내가 지금부터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미래입니다. 시온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이루어지는 도성을 뜻하는데 무슨 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쉽습니다. 세상에 다시 볼 수 없는 좋은 지도자가 우리를 다스려 준다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상의 지도자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그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미래가 있음을 깨닫게 되고 그걸 가족이 함께 느끼면 그만큼 함께 복되다는 뜻입니다. 서로를 재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함께 공유해가는 그런 가정은 정말 위력적입니다. 어느 가정에서 혼자만 신앙을 가지고 고군분투하는 것과 가족이 신앙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같이 나가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노래한 이 노래를 여러분이 부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앙으로 살아가시고 꼭 이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행복해집니다. 그러니 끝까지 이 길을 가고 우리의 믿음이 만날 수 있는 현실을 대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라는 말은 과정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평생 동안 성장하는 예루살렘을 보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성장하는 우리의 가정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신앙적이면 결과가 복이 아니라 과정 자체가 복이 됩니다. 신앙적이지 못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과정이 복이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번영의 날만을 기대하면서 힘들게 견디는 것과 이 힘든 과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지금 내가 이것을 감당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감격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결과만을 바라보고 오늘을 힘겹고 우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내 삶 자체가 이미 번영의 길에 서 있다라는 믿음의 노래를 다윗처럼 부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나에게 또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다라는 말은 천국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천국이라는 말을 다르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제가 예전에 그 교회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 문패를 하나 준비해서 하나님 집 이렇게 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 집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곳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이 유효하면, 내 인생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유효하면 그럼 천국입니다. 이걸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그 나라에 속하게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길이죠.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천국의 과정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편하고 쉽고 좋고 드러눕고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기쁨이 될 수 있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는 삶, 여러분의 신앙적 인격이 성장함을 경험하는 것, 가족이 함께 이것을 경험하는 것,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것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6절 보십시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문자적으로 보면 자식을 계속 낳아서 혈통이 자자손손 이어져 가리라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육신의 혈통을 이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럴 수 없지요. 그럼 바울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되고 형통한 삶, 즉 신앙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나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가족의 범주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혈통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천국은 시집도 장가도 필요 없다 하신 거지, 결혼 별거 아니다 그거 아닙니다. 가족 별거 아니다 아닙니다. 천국의 관계성이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관계성보다 상위 개념이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신앙으로 살아가며 여러분의 신앙의 가족들을 지켜가며 여러분의 혈육도 당연히 그 신앙의 가족이어야 하고요. 그렇게 살아가며 신앙의 열매를 맺고 그 신앙의 혈통을 이어가면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가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길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되고 형통함을 통해서 가족의 소중함을 제대로 알게 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더욱 기쁘게 경험하며 같이 성장해 나가고 그 대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적으로 깊어가는 혈통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가정으로 그 가정에 확장되는 경험을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어렵게 설명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구나. 저 아이 때문에 저 아이 때문에 내가 복되고 형통하구나.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가족 보면 가끔 속을 뒤집어 놓을 때도 있고 발을 동동 구르게 할 때도 있고 마음이 시리고 아프기도 하고 야속할 때도 있지만 바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거기서부터 복되고 형통한 삶이 지속되고 있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시편 기도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평강이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나한테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함께 하셔서 어떤 일이 다가와도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없는 것, 그게 평강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충분히 경험하면서 은혜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에게 이 말만 하십시오. 고맙다. 너 때문이다. 너 때문에 내가 더 신앙적일 수 있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중한 사람들을 다시 볼 때까지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하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새롭게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성장해가는 귀한 가정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동영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더 아름답게 성장하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이 길을 가며 복되고 형통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평강을 누리며 그 평강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556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 온 가족 복되어라.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들 우애하니. 세상의 풍파가 밀려와도 주 사랑 안에서 두려움 없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하나님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 모든 가정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이오니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주신 것들 잘 사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 본당에서 청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님은 이동관 목사님이시고 케냐에서 선교를 하시는 분입니다. 오후 이 예배 후에 각 지정 장소에서 기간 원례로 모이겠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셔서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 후에 3층 로비에서 교육부 회의로 모이겠습니다. 오늘 감사 떡과 커피를 제공하는데 김정희 집사님 아들 결혼 예식이 있어서 드리는 겁니다. 보시면 축하해 주시고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필리경대에 2023년 요람 수정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역 편성에서 빠지신 분하고 교인 전화번호 수정해서 올려놓은 것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중림교회에서 인증예배가 있습니다. 참석하실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 구역장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부에 없는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에 관한 안내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설치 공사가 시작되어야
하지만 교회 내 사정과 그 설치 업체 사정으로 인해서 이번 주부터 설치 공사가 시작되고 또 이번 주에 마무리됩니다. 다음 주에 마감 공사를 하고 마감 공사가 끝남과 동시에 엘리베이터 안전검사를 하게 되면 6월 달부터 바로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안전검사가 일정이 조금 밀리게 되면 또 한 주간 더 연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성도님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후에 말씀 전해 주실 우리 이동관 목사님 그리고 박형란 사모님 오셔서 예배 드리셨는데요. 두 분은 잠깐 앞에 나오셔서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저하고 신학교 때 같이 공부했는 분인데 자주는 서로 못 뵀습니다. 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그냥 들어가시겠습니까? 네. 목사님 입으신 옷이 그 케냐 옷입니다. 오후에 하나님께서 케냐를 사랑하시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목사님을 통해서 듣게 될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 가능하면 다른 일정들이 있더라도 좀 미루시고 말씀 듣고 함께 은혜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 주신 은혜의 삶을 살아가며 가족을 다시 발견하고 함께 하나님께서 주실 형통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